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로아 좀 데리고 와서 위험합니다. 네, 우리 구약에서 율법이라 말을 할 때는 이것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계명으로서 예수님이 완성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법까지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인 이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이라 그러고, 또 두 번째는 이 제사법으로서 규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지을 때 이것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율법이라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도덕 이런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이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 외에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통으로서 만들어 놓은 율법도 율법이라 말하고 있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들에 대해서 볼 때는 이 다각도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율법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도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10가지 계명으로서 계명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보시면 이 두 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래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완성된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았느냐, 이 삶과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이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았느냐, 이 삶을 가지고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지켰던 삶과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이고 계명이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마땅히 섬길 자를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물질들, 이 땅에서 없어져 갈 것들을 섬기게 되면 죽음 후에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익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토록 우리가 섬겨야 될 자,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 앞에 설 때는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피조물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만들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섬기면 된다. 예수님만을 섬기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다 생각하고 주님만 섬기면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보존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데 이것이 오늘날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무언가 말을 할 때 성경 안에서만 말하는 것을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자꾸 말을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헛되이 불리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지, 성경 밖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내뱉어 버렸는데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실제로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내뱉어 버렸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참 다행인데, 근데 이루어지는 것도 다행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가지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말했기 때문에 다행인 것도 아닌데,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말만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100%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오늘날로는 어떻게 바뀌었냐? 주님 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이 성경에 말하기를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는 목사인데 거짓 목사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말을 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은 다른 말을 하거나 계시를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아닌 다른 계시를 말하거나 마귀가 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말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점쟁이들이 점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 또 하나님이 내게 이래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면서 말하는데 성경에 없는 것들, 이거는 여러분들 예언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멸망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멸망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도 참 선지자는 자기가 멸망받는다고 예언하고 싶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그냥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멸망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무슨 말을 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너희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는 이 예언을 할 때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준행하면 너에게 생명과 복이 있지만, 이것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준행하지 않을 때는 사망과 저주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시내산 언약식 체결할 때 하신 말씀인데, 이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모든 율례와 법도, 그럼 계명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딱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것을 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다시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24장 4절에서 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다시 한번 모세가 언약서를 반포할 때에 그 제차 그 말대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2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로 가지고 번제 화목제 드리고 소의 피를 가지고 여러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도 뿌리고, 첫 번째는 제단에 뿌리고, 두 번째 이 피는 어디에 뿌리냐면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단에다 뿌리고 두 번째는 백성에다 뿌리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계명, 법도, 이것은 그냥 지키기로 맹세한 것이 아닌 피로써 이것을 지키겠다 맹세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피로써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율법과 계명 그리고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는 주님 앞에서 생명으로 내가 갚겠다.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내가, 피라는 것은 생명이 그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지키겠다 맹세했으니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생명으로 갚겠다라는 이 언약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이 선지자들이 보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올라와서 그 말을 선포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라고 해서 내 마음에 올라온 대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외에 이것을 미리 예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멸망을 받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냐? 왜 유다가 멸망을 받게 되느냐? 너희가 이 모세와 했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피로 갚는다는 이 언약을 너희가 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네가 이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을 받는다는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 자기 생각대로 그냥 무작정 너희가 심판받는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선포했냐? 모세의 언약을 가지고 모세의 말에 글에 기록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거를 피로 갚아야 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뜻에 다시 순종합시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계속 말씀대로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멸망이 너희에게 오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느웨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심판을 그냥 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냐? 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는데 이 니느웨라는 곳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니느웨가 얼마나 이게 악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 이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야, 이 니느웨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심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받는 그 채찍질로서 몽둥이로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몽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상으로 너희가 줍히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그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선포했을 때 니느웨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왕으로부터 이 짐승들까지 할 것 없이 모두가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말한 것이 이것이 너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돌이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다. 이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 심판받는다, 구원받는다, 너는 구원, 너는 심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선포해서 이 생명 말씀대로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고 이 말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떠나게 된다면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 두 가지 길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 구약에서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대선지자, 소선지자에서 이게 많은 대선지자는 큰 선지자고 소선지자는 작은 선지자 그게 아니라 글을 기록된 걸 보니까 대선지자들은 기록된 글이 많으니까 그게 대선지자고 소선지자는 기록된 그게 장수가 적어가지고 소선지자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보낸 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그 말씀이 뭐냐? 자기 말을 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록된 대로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가 멸망을 받는다. 그러니 돌이키고 돌아올 때는 너희가 생명과 영생과 복과 축복을 받게 되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저주와 사망과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선포해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저렇게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선포해 주는 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긍휼과 돌아왔을 때 이것을 이제 용서하는 이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만 선포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심판도 선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축복해주고 이 영혼을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이것과 이 길과 이 심판의 길과 생명의 길을 같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돌이킬 때는, 회개할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과 하나님 앞에서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저주와 사망과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이것을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이것은 피로써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길 때는 너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백성에게 언약이라는 것은 피로써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는 그냥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 육신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살을 먹는 자마다, 내가 주는 너희에게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피로서, 이 언약의 살을 다 찢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로써 받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지만 불순종하고 이것을 어기며 살아갈 때는 나에게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핏값을 누가 갚아야 되느냐? 너희 자신이 갚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기록된 율법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율법. 그리고 기록된 율법대로 이 언약의 피로써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언약식을 했을 때 그 말을 근거로 너희가 지금 불순종하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의 근거로 너희가 순종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이거를 선포했던 것이고 이게 참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나라가 평안하다. 너희에게는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멸망이 없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게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신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평강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공의를 떠나고 정의를 떠나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떠나고 죄의 길로 들어서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면서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기를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평안하다. 너희는 안전하다. 너희는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은 너희 중에 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된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멸망받아. 너는 심판 안 받고 너는 구원받아. 너는 멸망받아. 이래 선포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너 축복받아. 너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야. 너는 생명이 있어. 너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야. 이렇게만 선포하는 거, 그게 선지자가 아니고 반대로 너 심판받아. 너 저주받아. 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아 살다가 너 주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이 두 가지 길을 같이 제시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명히 알려서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인 거예요. 너 지옥 가, 너 회개해, 너 주님 앞에서 죄 지었으니까 돌이켜, 이렇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사랑해, 너 축복받아, 너 하나님 앞에 영생이 있어, 이렇게만 선포하는 것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백성에게 선포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만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치우쳐서 사랑만 강조하게 된다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 구원받았으니 너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죄 지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가 축복받고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여러분들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죄악된 그 모습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만 강조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없어서 이게 참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반대로 심판만 강조하고 회개만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죄에 대해서 이거를 이것만 강조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걸 사람들이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내가 죄 지으면 벌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라 했을 때 엄하신 아버지, 이렇게만 느끼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우리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이런 축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라 하면 저는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는 이 두 가지 길을 같이 제시해서 이 두 가지 중에 참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참 선지자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참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말은, 생명의 길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언약을 할 때도 선악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면 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 생명나무도 선포해주고 선악과도 같이 선포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네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너는 영생하고 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이것은 반드시 죽음을 당하니, 그럼 둘 중에 네가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걸 제시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 때는, 주님의 뜻에 네가 순종하며 살 때는 이것은 영생과 생명과 평안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네게 주어지니 이것은 너희가 순종할래? 아니면 반대로 이것에 대해서 네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선악과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 네가 불순종하고 이거를 죄 지으면서 살다가 음행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온갖 죄짓거리들을 다 하면서 살다가 네가 심판받을래? 이 두 가지를 같이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다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얘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이 길대로 너희가 순종하며 살 때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반대로 이것에서 너희가 불순종하며 살 때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생명의 길과 심판의 길이 교회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와 똑같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 기독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 생사의 갈림길과 같은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무슨 말이냐? 10월 27일 이 광화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는 그때부터는 진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냐? 내가 진짜 이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문제를 다 우리가 빼앗기게 돼요. 자유가 빼앗기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이 교회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 나라에서 없어질 때까지 이 법안이 통과돼 버리면 교회라는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그냥 씨가 말라 버릴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저기 유럽권 이런 나라들에 보면 이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이런 나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사회적으로,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어봐요. 여러분들, 남자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건 과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개조하지 않는 한, 신체를 개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남자는 임신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해버리면 그게 성차별 발언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감옥에 끌려갑니다. 학교 갔는데 애들이, 주아랑 하늘이가 학교를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교육 이 과학 시간에 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이 이제 생식기부터 시작해서 다 다르잖아요. 그 2차 성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성장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동성애라는 이런 제3의 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학교에서 차별받게 돼요. 동성애라는 것이 이제 성소수자라는 말을 표현할 때 오늘날 뭐를 얘기하냐면 LGBT라 그럽니다. LGBT. LGBT가 뭐냐? 이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에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이렇게 LGBT입니다. 근데 오늘날 뭐가 더 추가됐냐면 Q, 이게 된 게 Q. LGBTQ 플러스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이 성소수자라 했을 때 LGBT 요 네 가지만 이제 성소수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Q라고 말하면서 그 외의 것들 이러면서 추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럼 Q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이게 보면 이게 소아 성애자도 이게 Q 플러스가 돼버리면서 이것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하고는 도저히 이게 만족이 안 돼서 기계랑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성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극단적인 예지만 내가 뭐 죽은 사람하고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성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면서, 예전에는 LGBT 4개만 있었는데 오늘날은 LGBTQ 이러면서 한 개가 더 늘더니만 LGBTQ 플러스 하면서, 이게 오늘날 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게 성별이 나왔냐면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남자 남성용 화장실, 여성용 화장실, 그다음에 중성용 화장실 이렇게 했잖아요. 모르세요?
미국 가면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면서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다음 중성자 화장실 이렇게, 중 뭐라 해야 되나, 중자, 남성도 아니고 영성도 아닌 그런 중성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그게 규제가 돼 버리면서 모든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중성 화장실을 만들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LGBT, Q, 플러스 이런 것들, 그런 애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는데, 이게 Q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얼마나 많냐면, 지금 이제 법안에 나와 있는 성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론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32개의 성을 만들어서 32개의 성. 성별이 뭐냐?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무슨 성이다 하면서 이게 그 개체수를 32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거를 차별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막 법원에까지 가서 이제 막 재판받고 이러고 있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아까도 봤는데 재판 여러 개를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 이 미국에서 보면 이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 청문회를 하는데 이게 판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는 이제 그런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판사, 여기는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이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 헌법에 대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꾸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여성이라는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하는 것이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이래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키가 지금 180이 넘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성기도 달려 있고, 이 털도 북스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동 성폭행,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연쇄적으로 해서 한 몇 건이 있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만 하면 이 사람이 여자로 봐야 됩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자기가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도 그렇게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 어디 판결이냐면, 어떤 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쪽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아주 과격적으로 이 성별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50세가 다 되어가지고 자기를 여성으로 인정했으니, 그러면 자기가 아동 성폭행도 하고 연쇄적으로 이 강간도 하고 있는 이런 연쇄 강간마가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했다는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자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자 교도소로 보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랬는데, 그거를 판사가 그게 맞다고 여자 교도소로 보내준 거예요. 그럼 결과가 뻔하잖아요. 아동 성폭행, 그다음에 연쇄적으로 이 여성들을 성폭행했는 성폭행범,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이 판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자라고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자 교도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최근에 또다시 이게 실예로 나왔는 것이, 이게 몇 달이 지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그 여자 교도소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여자 그 수감되는 그런 사람들을 성폭행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간다했는데, 그걸 판사가 그거를 허락해 줬으니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이게 그 사람이 고발을 당해 가지고 이 여성 교도소에서 그 여자들이 이제 고발을 해서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 그리고 여자들만의 공간이 있을 거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이렇게 되고 휴게소도 같이 쓰고 이러니까, 이게 자기가 침해받았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강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용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 법을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게 막지 않으면, 이게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이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생사의 기로에 갈려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참 감사한 것은 이 기독교계에서 모두가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가 이거에 막아야 된다,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또 집회도 하고 교회마다 이것이 계몽이 되어서 전부 다 일어서서 이거를 반대를 하고 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러나 이게 통과되는 것이 언젠가 통과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시점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아 너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 저희가 감옥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각오해야 됩니다. 말을 딱 던든지 그렇게 돼요. 이게 나라가 지금 멸망받으려고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통과돼 버리면 나라가 무너진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참 선지자가 남아있는 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큰 환란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더라도 동성애는 죄다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때 다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럼 남은 사람들은 누가 남게 되냐? 이 거짓 선지자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더라도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는 다 감옥에 갇히든지 참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든지 어떻게 돼서 주님 앞에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환란에 들어갈 그때에 진짜 참 선지자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해서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남은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들의 입맛에 좋게만 동성애도 된다,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다, 주님 앞에서 그 죄악된 모습을 너희가 가져도 된다, 그래도 주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만 선포하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봐라. 네가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것 같이 그날에는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이 죄악에 가득 차서 죄악에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악에 차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완성시키신 계명을 끝까지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완전히 나를 장악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지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환란이 올 때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만이 살 길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이 말도 내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서 그 구원을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으니 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잘 들여다보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지켜야지 우리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율법을 왜 우리에게 오셨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이 살을 다 찢어가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길을 제시해 줬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계명인데 어떻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도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구원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구원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되고 완성시키셨다는 이 예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깨달아서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만 따라 살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로서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멀지 않았어요. 이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오는 게 삶의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상식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두루두루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법들이 통과가 돼 버리면 상식이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거예요. 도서관에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옹호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젠더 퀴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이제 책의 내용이 있냐면 이 동성애에 대한 성행위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이 그러면 도서관에 꼽혀 있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꼽아놔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따로 섹션을 분류해 가지고 어른들만 볼 수 있는 그런 19금 책장에다 꼽아놔야 돼요? 당연히 안 꼽으면 제일 좋지만 하더라도 19금에다 꼽아놔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판단하느냐? 도서관에 있는 사서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사서가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노골적인 행위의 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린이 도서에다 꼽아야 된다 생각하면 그거를 꼽아 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도서관 사서가. 아니 그거를 반대했다는 부모가.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상식선에서 묻는 거예요. 판사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를 들어서 이런 성적인 묘사가 있는 성인 책들을 그러면 아이들의 책장에 꼽아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노골적인 성행위가 있는 묘사가 있는 책들을 이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장에 꼽아 놓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래요. 그럼 이 책은 어디 꼽아야 됩니까? 이 19금 있는 섹션에 있는 그쪽에 가서 따로 꼽아놔야 된다 이렇게. 그럼 동성애 묘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있는 책은 그러면 학생에 꼽아놔야 됩니까? 이 19금에 꼽아야 됩니까? 근데 그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를 어린아이 쪽에 꼽아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식선에 맞지 않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퀴어 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거를 반대하느냐? 이거는 동성애가 잘못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들은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묘사를 하는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도 차별이 되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허가를 해주도록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막으라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법을 만드는 사람들과 재판장들과 헌법 재판관들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법들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갈 수 있는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나라들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악법들에 대해서 좀 폐지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상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깨달아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사람들에서 알려줘야 되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어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참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과 우리가 사망을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택할 줄 알아라. 이거는 잘못된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악법들이 폐지시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에 다 광화문에서 모여서 기도한다잖아요. 그럼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는 그런 법들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환난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난리 법석을 피고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받을 때도 온 나라가 동성애로서, 도시가 동성애로 판을 치면서 음란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던 것처럼, 노아 시대도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의,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고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얼마나 죄악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이게 참 감사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음란 문화가 얼마나 급속도로 퍼지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음란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바람 피고 가름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손깍질하고 끝났다면,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이 되었다면, 이게 온 인터넷에서 돌아가면서 전 세계 음란들이 다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이 이 죄악에 관영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다, 주님의 말씀만이 맞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란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냐? 하나님을 믿으면 됐다, 예수님을 믿으면 됐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다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 살아가는 것은 악해도 됩니다, 죄를 지어도 너는 천국 갑니다, 너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갑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온 세상이 악의 과정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것들은 니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심판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심판하는 거지,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참 선지자는 다 죽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선포하는 선지자는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이 세력이 다 이제 완전히 그냥 꺾여가지고 완전히 힘이 없어지는, 그것도 죽어가는 거잖아요.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라. 처음에는 돈을 내면서 벌금을 때리겠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동성애가 죄라 얘기하면 여러분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3천만 원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럼 감옥 가더라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선포하고 다시 나왔을 때 그러면 몇 년, 2년 이하에서 징역이,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 이제 선포돼서 3년 동안 목사님이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 선포했는데, 갔다가 왔는데 또 동성애가 죄라 선포하면 또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 받습니다. 다음에는 4년, 5년 점점 늘어나가 감옥에서만 이제 목회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될까? 반대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충격적인 얘기예요. 한 6년, 7년쯤 전에 학교에서 토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토론이 벌어졌어요. 어떤 토론이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토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살이 되었을 때 이 성별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성별은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어느 편에 서서 설게 될 것인가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8명이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명에 해당했던 이 아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동성애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진 여긴 거, 성별은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나는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 했는데 학교에서 바보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막 10년 다 돼갑니다. 그럼 1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악하게 그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 자기 성별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려고 할까요? 이게 이 세상이란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악에 관영한다는 거예요.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주님의 말씀만이 맞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맞는 것은 맞다. 이 세상 모든 이 악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맞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게 영혼 구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